사모나무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어에 자주 사용하는 그 표현 중에 trial and err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trial and error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trial이란 말은요, 시도하다, 도전하다 이런 말이고, error 우리가 많이 아시죠? error는 실수, 잘못, 실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trial and error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완성된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이 걷게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기적입니다.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무려 통계를 보면 약 2,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를 훈련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걸음을 연마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trial and error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깨닫냐면 trial and error.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넘어져보고 시도해보고 넘어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네 하는 사실을 비로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 지혜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으로 살 경향이 높아요. 그건 우리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살아보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붙잡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말씀의 풍요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뻐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중요한 큰일을 앞두고 우리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염려와 근심거리가 막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게 막 도사려요. 그게 막 나를 삼킬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염려와 근심 됐던 대로, 그려졌던 대로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말씀은 능력 있구나 하는 사실을 번번이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보고요, 그 맛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자기 삶으로 가져와서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생생합니다. 복음은 항상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맛보고 누리십시오. 그 왜 안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런 삶의 체험들을 계속해서 실패와 시도를 거듭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 129절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리라. 여기 놀랍다는 얘기는 신비하다, 경이롭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여러분, 진리는
이때는 맞고 저때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상황에 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이 딱 주어지면 이게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아? 말씀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 잡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래. 믿고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그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승리케 이끌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게 맞아? 지금 돌아가는 상황하고 이 말씀이 맞냐고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갈 때 2개의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요, 2개의 배가 우리 항구에 정박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상식호예요. 또 하나는 말씀호입니다. 상식호와 말씀호. 상식호를 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바다로 가게 되냐면은 상식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상식호를 탔으니까. 상식의 바다는 알고 보면 죄악이 가득한 바다예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 상식호는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밖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식호를 타지 않고 말씀호에 내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싣기 시작하면 어느 바다를 만나게 되냐면 은혜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바다를 임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리의 바다를 경험해요.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자기 상식을 가지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한 얘기가 뭐냐면 에피, 로고스, 말씀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 말씀이라고 하는 배 위에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나간 줄 알았더니 그 바다가 어떤 바다가 됐어요? 이제는 상식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 구원의 바다, 진리의 바다 가운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더라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바다 위에, 말씀의 배 위에 몸을 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의 배를 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말씀의 배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선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배에 몸을 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상식호에 몸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호에 몸을 실을 것인가, 그건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식호를 타고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로 갈 건가, 아니면 말씀호에 몸을 싣고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로 출항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지난주에 하셨던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해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그림으로 하면 이래요. 매일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은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건가?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할 건가? 어떤 배를 탈 건가가 중요한 거죠. 어떤 배에 타야 된다고요? 어떤 배에 몸을 실어야 된다고요? 말씀호에 몸을 실어주셔야 된다고요. 말씀호에. 말씀에다 내 마음과 몸을 올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배 위에 몸을 실으셔야 돼요? 어떤 배를 타고 오늘이라고 하는 바다에 출항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배에 타도록 이끄셔야 돼요? 말씀호에. 여러분 고백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상식호를 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인 우리까지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 하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 뒤에 있죠. 그 뒤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말씀호를 탔었어야 됐다고요. 상식호를 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된 거죠. 이에 반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말씀호를 잘 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조카 롯과 함께 분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작은아버지잖아요. 그럼 작은아버지가 먼저 해야죠. 그런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조카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눈을 열어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이 눈을 든 거예요. 어떤 눈으로 정했을까요? 상식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성의 눈으로 정했어요. 이런 우에 빠질 경향이 많죠, 우리도. 롯의 얘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롯과 어떻게 다른가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항상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롯은 자기 눈으로 보고 선택한 거예요. 소돔 땅 선택했죠. 결국 죄악과 멸망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다윗처럼 하나님 어디 가서 살까요? 묻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헤브론 땅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손들까지 놀라운 축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차이예요? 롯의 차이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차이입니까? 상식코를 타느냐, 말씀에 의지하느냐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의지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호를 타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호를 타시고 놀라운 구원의 바다 가운데서 풍성하게 걷어 올리시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이분은 20년 이상을 공공안전직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건 진급이잖아요. 진급. 진급을 하려면 외지나 격오지에 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산점이 많이 붙잖아요. 그리고 외지나 격오지에 가서 근무하면 수당이 더 나오거든요. 뭐 심지어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주일 성수를 못 해요. 그 격오지에 가서 자기 근무 시간이 딱 주일날 걸리면 교회에서 하는 직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번이 승진 명단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호를 끝까지 붙잡는 그분에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상급기관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그분은 그곳에서 근무 끝나면 이제는 서장이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끝까지 상식호에 몸을 실지 않고 말씀호를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셨습니까? 정말 주일을 목숨처럼 걸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북녘 땅에 가는데 북한에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라고 하는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그 조선 공산당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찬양하는 척하고 말씀을 읽는데 가짜 교회에서 진짜 성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이 다윗이 인생을 승리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인 거죠.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자신의 인생 노년에 내 인생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여기 머물고 싶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근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승리했던 비결을 거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2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대체 어떻게 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됐는가?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복받고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자기 생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에서 이렇다들 하는 상식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계속 앉은 거죠. 말씀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조아린 거죠.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자, 이 말씀호를 타봤더니 이런 자신의 인생 전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찬양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방패시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잘 모르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사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 맞아요? 예수를 오랫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믿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결정 상황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지혜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해버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생생한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부단히 붙어 있으셔야 돼요. 부단히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새기고 다니셔야 돼요. 아니, 장로님은 오늘 하루 어떤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하고 누가 딱 물었을 때 탁 나와야 돼요. 그거 없으면 내 생각으로 살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계속 땡기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시편의 첫 단추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잖아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 지혜,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에 사는 상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시면 오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라. 자,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중심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리 가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여러분 겨 보셨죠? 이리 불면 이리 휙 갔다가 저리 불면 저리 휙 가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 뿌리를 쫙 내리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인생의 봄에, 인생의 여름에, 인생의 가을에, 인생의 겨울에 갈수록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또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137절, 138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완전하고 항상 옳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요즘은 어떤 말씀 붙잡고 사세요? 평생 어떤 말씀의 배에 나를 올리셨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갈아타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매일 학교와 직장과 일터로 나갈 때 말씀호를 타세요. 말씀호를 탔습니다. 저렇게. 말씀호에 승선하셔야 돼요. 매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집을 나갈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아시죠? 그러면 오늘 딱 출근한다, 학교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나를 싣습니다. 선포하시고 가시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믿음으로 나를 싣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말씀호를 계속 타셔야 돼요. 왕충교회도 말씀호를 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